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보겠습니다. 열왕기하 5장 1절에서 14절. 열왕기하 5장 1절에서 14절 말씀. 오늘은 공동체 성경 읽기 본문 영상을 여러분 보면서 본문 말씀을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5장. 아람 왕의 군대 장관 나아만은 그의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니 이는 여호와께서 전에 그에게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습니다. 그는 큰 용사이나 나병 환자더라. 전에 아람 사람이 떼를 지어 나가서 이스라엘 땅에서 어린 소녀 하나를 사로잡음에 그가 나아만의 아내에게 수종들더니 그의 여주인에게 이르되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그가 그 나병을 고치리이다. 나아만이 들어가서 그의 주인께 아뢰어 이르되 이스라엘 땅에서 온 소녀의 말이 이러이러하더이다. 아람 왕이 이르되 갈지어다. 이제 내가 이스라엘 왕에게 글을 보내리라. 나아만이 곧 떠날새 은 10달란트와 금 6,000개와 의복 10벌을 가지고 가서 이스라엘 왕에게 그 글을 전하니 일렀으되 내가 내 신하 나아만을 당신에게 보내오니 이 글이 당신에게 이르거든 당신은 그의 나병을 고쳐주소서. 이스라엘 왕이 그 글을 읽고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내가 사람을 죽이고 살리는 하나님이냐? 그가 어찌하여 사람을 내게로 보내 그의 나병을 고치라 하느냐? 너희는 깊이 생각하고 저 왕의 틈을 타서 나와 더불어 시비하려 함인 줄 알라.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이스라엘 왕이 자기의 옷을 찢었다 함을 듣고 왕에게 보내 이르되 왕이 어찌하여 옷을 찢었나이까? 그 사람을 내게로 오게 하소서. 그가 이스라엘 중에 선지자가 있는 줄을 알리이다. 나아만이 이에 말들과 병거들을 거느리고 이르러 엘리사의 집 문에 서니 엘리사가 사자를 그에게 보내 이르되 너는 가서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으라. 내 살이 회복되어 깨끗하리라. 나아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이르되 내 생각에는 그가 내게로 나와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을 그 부위 위에 흔들어 나병을 고치카 하였도다. 다메스강 아바나와 바르발은 이스라엘 모든 강물보다 낫지 아니하냐? 내가 거기서 몸을 씻으면 깨끗하게 되지 아니하랴? 하고 몸을 돌려 분노하여 떠나니 그의 종들이 나와서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선지자가 당신에게 큰 일을 행하라 말하였다면 행하지 아니하였으리이까? 하물며 당신에게 이르기를 씻어 깨끗하게 하라 함이리이까? 나아만이 이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요단강에 7번 몸을 잠그니 그의 살이 어린아이의 살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더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2025년 첫 번째 치유기도회로 오늘 성령 집회 때 함께 모였는데 제가 치유기도회 하면 저만 기억하는 재미있는 일화가 하나가 있어요. 제가 이전 교회 섬길 때 그때 이제 매월 첫 주가 항상 치유기도회였습니다. 집회가 끝나면은 각 이제 치유기도실 방으로 흩어져서 성도들이 이제 기도를 받으러 와서 이제 목사님 각 이제 부목사님들이 안수하여 기도하는 그 기도 시간이 있었는데 저는 뒤에서 이제 그 목사님을 보좌하는 또 보좌 역할로 이렇게 섬겼던 적이 있습니다. 성도님이 아픈 몸을 이끌고 치유를 받으러 오셨는데 그날따라 목사님의 컨디션 상태가 너무 안 좋은 거예요. 네. 그 기도를 이렇게 치유를 위해서 기도를 하는데 목사님이 목이 꽉 잠기셔가지고 갑자기 주님 이 성도를 치유하여 막 이러시는 겁니다. 목사님이. 제가 그 뒤 모여서 그 뒤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재밌는지. 이 목사님을 기도를 해드려야 될 것 같은데 이 목사님이 성도님을 위해서 지금 치유 기도를 하고 있는 거죠. 막 콜록콜록 하면서 막 기침을 하면서 그렇게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성도의 마음이 어땠을까? 지금 치유 기도를 받으러 왔는데 목사님을 오히려 기도해드려야 될 것 같은 그런 마음이 막 드는 겁니다. 제가 너무너무 그 진중한 시간에 너무 뒤에서 웃겨가지고 막 이렇게 웃음이 나려고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참 신기하고 놀랍게 그런 목사님을 통해서도 이렇게 치유가 또 주님의 성령의 만지심이 이렇게 임하는 것을 제가 이렇게 뒤에서 경험하게 됐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여러분 저를 기대하지 마시고 오늘 살아계신 주님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안수하여 기도할 때 여러분 치유하시고 회복시키시는 분은 우리 하나님이신 거죠. 저는 오늘 통로가 돼서 여러분을 안수기도로 섬기겠지만 치유하시는 분, 회복시키시는 분, 그분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열왕기하 5장 말씀은 참 중요한 메시지를 주시는 그런 본문이기도 합니다. 특별히 치유에 대한 사건이 일어나지만 단순히 나아만이 치유를 받았다, 엘리사가 엄청난 하나님의 능력을 행했다, 그것이 오늘 본문의 핵심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주요 인물 이렇게 쭉 살펴보겠지만 가장 주요한 인물이 나아만이죠. 나아만 장군이라는 사람이 등장하는데 1절에 그 나아만 장군에 대한 설명이 있어요. 1절 말씀을 보시면 아람 왕의 군대 장관 나아만이라고 했습니다. 그의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니 이는 여호와께서 전에 그에게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습니다. 이 나아만을 소개하는데 아람 왕의 군대 장관이라고 표현합니다. 아람이라고 하는 나라는 지금의 시리아 땅 지역에 있는 지역이고, 그리고 이 아람은 여러 나라들을 침공하고 그리고 공격했던 나라, 그리고 이스라엘도 침공하여 괴롭혔던 그런 아주 적대적인 국가입니다. 그러니까 많은 나라들 앞에서 저 아람 땅 하면 아주 무섭고 두려운 나라, 그리고 쉽게 틈을 줘서는 안 될 나라, 항상 예의주시하고 경계해야 될 나라였던 거예요. 그 아람의 모든 국방력을 책임지고 있는 국방부 장관 같은 사람이 이 나아만이었던 겁니다. 그가 그의 왕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라고 표현하고 있고, 여호와께서 전에 그에게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 전쟁에서 승리를 쟁취하고 또 이겨서 아람 왕이 이 나아만을 굉장히 신임하고 모든 백성들로부터도 존경을 받고, 그리고 아주 명예로운 그런 장관으로 인정받는 사람이 나아만이었습니다. 왕 다음으로 실권 가지고 있는 사람. 그러니까 소위 말하면 세상에서 성공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의 스펙은 누구도 따라올 수 없는 거예요. 왕 다음에 있는 존재하는 사람이니까 왕과 버금가는 권력, 권세, 지위를 가진 사람, 세상의 모든 것을 다 가진 사람인 거죠. 사람들의 인정, 그의 업적을 통해서 인생의 엄청난 부와 명예를 얻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오늘 성경은 그가 치명적인 약점이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1절 하반부에 그는 큰 용사이나 나병 환자더라. 살이, 피부가 썩어 들어가는, 몸이 썩어 들어가는 나병을, 한센병을 가진 그런 불치의 병을 가진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모든 것을 가졌지만, 모든 사람의 부러움을 사는 사람이지만, 그러나 그의 인생 가운데 본인도 해결할 수 없는, 본인이 가진 권력과 힘으로도 해결할 수 없는 가장 큰 연약한 약점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나병은 심각한 질병이라는 거 여러분 잘 아시죠? 수요 예배 때 레위기 말씀에서 나병이 많이 나왔었는데 아주 부정한 병으로 인식이 되고요. 사회적으로도 이 사람이 나병 환자다라는 것이 밝혀지면 격리되고 공동체로부터 분리되기도 하는. 그래서 그 하나님의 백성들 율법에서도 이 나병 환자에 대한 규례가 있잖아요. 이 사람을 격리시켜야 되고 철저히 분리시켜야 되고, 그리고 잘 치유해야 될 사람으로 여겨졌는데, 저주받은 사람, 그리고 신의 심판과 저주를 받았다라고 그렇게 낙인이 찍힐 수 있는 병이 이 나병이었다는 거예요. 아무리 자신이 얻은 명예와 그리고 국방부 장관으로서 입을
그 영광스러운 옷으로 자기 자신의 몸을 가리고 있었지만 나아만은 깊은 고뇌 가운데 있는 사람인 거죠. 언제 내 생명이 끝날까? 이런 두려움과 위협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이 나아만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꼭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사람들에게 겉으로는 멀쩡한 척, 정상인 것처럼 그렇게 우리 자신을 가리고 숨길지는 몰라도 내 속사람 심령 깊은 곳에는 어떻게 해야 되지? 어디서 소망을 찾을 수 있지? 어디서 내 생명이 다시 회복될 수 있지? 그런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는 절망을 가지고 사는 존재. 한계가 있고 연약함이 있고 내 손을 벗어난 문제 때문에 항상 그렇게 씨름하고 고민하는 그런 존재가 여러분 인간의 연약한 그 본성의 모습인 거죠. 나만이 그것을 꼭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누구 앞에서도 자신의 건강을 자만할 수 없는, 모든 것이 자랑하고 그리고 내세울만 하지만 자신의 건강 상태에 대해서는 이야기할 수 없는 존재가 나아만이었던 거예요. 이 나아만의 문제를 알고 있었던 사람이 그의 아내뿐만이 아니라 하녀였던 한 소녀. 그 소녀가 이 나아만에게 해결책을 제시합니다. 2절 3절에 보니까요. 전에 아람 사람이 떼를 지어 나가서 이스라엘 땅에서 어린 소녀 하나를 사로잡음에 그가 나아만의 아내에게 수종들더니 그의 여주인에게 이르되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그가 그 나병을 고치리이다. 이 소녀는요, 이스라엘 사람이었어요. 아람이 이스라엘을 침공했을 때 포로로 잡아온 한 소녀.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을 알고 있는 소녀인 거죠. 그는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를 기억합니다. 엘리야의 종이었던 엘리사.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와 주의 말씀을 대언하는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를 만나면 저가 나음을 입을 수 있을 텐데, 하나님께로 가면 치유받을 수 있을 텐데 라고 하는 믿음이 이 소녀 가운데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나아만의 안주인에게 조심스럽게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알고 있는 놀라운 하나님의 사람이 있습니다. 그에게 가면 어르신이 치유를 받을 수 있을 거예요. 이 어린 소녀의 이야기를 듣고 나아만이 정말 실오라기 하나 붙잡는 심정으로 이제 그 엘리사를 만나러 가기로 결심합니다. 왕에게 허락을 받고 저를 보내주실 수 있으면 제가 그 엘리사라는 사람을 만나고 오겠습니다. 그 왕이 이 나아만을 너무나 사랑했기 때문에 그에게 편지 한 장을 써주지요. 이스라엘 왕을 향하여 이 사람이 꼭 치유될 수 있도록 그 하나님의 사람을 만나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나아만이 어마어마한 예물을 먼저 이스라엘 왕에게 보내게 됩니다. 5절 말씀에 보니까 은 10달란트, 금 6,000개, 의복 10벌이라고 했어요. 은을 지금의 단위로 환산하면 432kg, 금은 68.4kg, 금 68kg, 뭐 지금 시세로 이렇게 따져보니까 거의 100억에 가까운 그런 어마어마한 금액의 예물을 보냅니다. 얼마나 절박했으면, 그렇죠? 자기의 정말 엄청난 가지고 있는 그 재산을 그 이스라엘 왕에게 먼저 보내는 거예요. 치유될 수 있으리라는 믿음을 가지고 그렇게 보낸 거죠. 이스라엘 왕이 그 아람 왕의 조서를 받습니다. 그런데 그 조서를 받고 이 이스라엘 왕이 절망했다 그랬어요. 7절에 이스라엘 왕이 그 글을 읽고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내가 사람을 죽이고 살리는 하나님이냐? 그가 어찌하여 사람을 내게로 보내 그의 나병을 고치라 하느냐? 너희는 깊이 생각하고 저 왕이 틈을 타서 나와 더불어 시비하려 함인 줄 알라 하니라. 아람 왕이라고 하면, 아람 나라라고 하면 이제 치가 떨려요. 이스라엘을 항상 두렵게 하고 괴롭게 했던 그 나라. 야, 이거 무슨 꼼수가 있다.
악한 계략이 있다. 이거 그대로 받으면 안 된다. 옷을 찢을 정도로 너무나 큰 스트레스를 받은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이스라엘 왕의 연약함이었어요. 그저 바람 한 점 불어도 벌벌벌벌 떨고 있는 모습. 이 이스라엘의 주인이 왕이신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못하고 작은 어떤 사건이나 일에도 벌벌 떨고 그리고 두려워하는 자가 이스라엘 왕이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대신하는 왕의 자리에 서 있지만 그러나 그에게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는 믿음이 조금도 없는 모습이 그 이스라엘 왕 가운데 있었던 거예요. 엘리사가 왕이 옷을 찢었다는 얘기를 듣고 찾아옵니다. 그리고 나만의 방문을 허락하십시오. 그렇게 이야기해요. 8절에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이스라엘 왕이 자기 옷을 찢었다 함을 듣고 왕에게 보내 이르되 왕이 어찌하여 옷을 찢었습니까? 그 사람을 내게로 오게 해 주십시오. 그가 이스라엘 중에 선지자가 있는 줄 알 겁니다. 왕이시여,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을 겁니다. 엘리사는 알았죠. 이것이 그냥 우연히 되어진 일이 아니라는 것을.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뜻이 있다라는 것을 엘리사는 알았어요. 그는 늘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대언하는 사람이니까 왕에게 그 나아만 장군의 방문을 허락하도록 간청합니다. 나아만이 이제 이스라엘을 방문하게 됩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그런데 엘리사의 무관심한 반응에 그만 기분이 상해버리고 말아요. 나아만이 말들과 병거를 거느리고 이제 엘리사를 만나요. 그 집 앞에 섰는데 엘리사는 나와보지도 않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그냥 종을 보냅니다. 그래서 자기를 대신해서 종을 시켜서 하는 말이 나아만 장군, 저 요단강이라는 강물이 있는데 우리 엘리사 선생님이 거기서 7번 물에 들어갔다 나오면 당신의 병이 낫겠다고 합니다. 그렇게 순종하십시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나아만이 크게 분노하죠. 11절 말씀에 나아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이르되 내 생각에는 그가 내게로 와서 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을 그 부위 위에 흔들어 나병을 고칠까 하였도다. 다메섹 강 아바나와 바르발은 이스라엘 모든 강물보다 낫지 아니하냐. 내가 거기서 몸을 씻으면 깨끗하게 되지 아니하랴 하고 몸을 돌려 분노하여 떠나니. 그렇게 말합니다. 기대했던 그 의전이 아니었던 거예요. 엄청난 예물을 보냈잖아요. 그리고 아람 왕의 서신을 가지고 지금 오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아람 왕의 군대 장관, 아람 왕 다음에 서열 2위가 되는 자기 자신에게 했던 이 의전은 너무너무나 참 이해할 만하지 않는 일이었던 거예요. 극진히 자신을 맞이하고 간절한 마음으로 자기를 위해서 환부의 손을 얹고 기도해 주기를 바랬던 거죠. 그런데 그냥 저 요단 강가에 가서 7번 몸을 씻으시오. 이게 무슨 대접이냔 말이에요. 마음이 기분이 확 상했던 거예요. 두 번째로 화가 난 이유는 뭐예요? 요단강? 여러분, 요단강가 아마 실제로 보신 분이 없을 텐데 인터넷을 통해서 우리가 간접적으로 볼 수 있어요.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신 세례터이기도 하죠. 한 폭이 10m도 되지 않습니다. 강이라고 하기에는 사실 좀 민망해요. 그냥 이런 개천 정도 됩니다. 동네에 흐르는 한 개천 정도. 물도 아주 탁해요. 이 나아만 장군이 요단강 가서 씻으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개천 같지도 않은, 강 같지도 않은 그냥 작은 시내 개천에서 몸을 씻으라고, 그 더러운 물에, 그 흙탕물에 가서 씻으면 병이 낫는다고 7번이나 그렇게 하라고? 이해할 수가 없는 거죠. 강이라고 하면 우리나라에 바르바리라고 하는 강이 있고, 그리고
자신의 나라에도 비교할 수 없는 좋아 보이는, 수질도 좋고 넓고, 그리고 정말 아주 그 생명력이 넘쳐 흐르는 그런 강물이 흐르고 있는데, 요단 강가에 가서 씻으라고? 왜 굳이 요단 강가에 가서 씻어? 내 나라에도 더 좋은 강물이 있는데. 작고 협착해 보이고, 그리고 흙탕물 같이 흐르는 그런 물의 흐름도 거의 없어서 그냥 항상 잔잔하게 고인 구정물, 흙탕물 같은 곳이 요단강이에요. 그곳에 가서 씻으라고 하니까 이 나아만 장군이 크게 분노하여 돌아가려고 하는 겁니다. 근데 그의 종들이 그를 붙잡는 거죠. 13절에 그의 종들이 나와서 말하 이르되 내 아버지여, 선지자가 당신에게 큰 일을 행하라 말하였더라면 행하지 아니하였으리이까. 나아만 장군님, 그거보다 더 심한 일이라도 치유될 수 있다면, 당신의 한센병이, 나병이 나을 수 있다면 뭐든 못합니까? 요단강가에 가서 씻는 게 그게 문제입니까? 그렇게 하면 치유될 수 있다는데 뭐가 두렵습니까? 뭐가 그렇게 분노가 일어납니까? 더한 일이라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돌아가는 나아만을 붙잡고 만류하던 사람들이, 종들이 있었던 거예요. 하물며 당신에게 이르기를 씻어 깨끗하게 하라 함이리이까. 14절에 나아만이 이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요단 강가에 7번 몸을 잠그니 그의 살이 어린아이의 살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더라. 정말 치유가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종들의 만류에 그가 정신을 차리고, 그렇지, 치유될 수 있다면 무슨 자존심이 내가 상한들, 그게 무슨 대수인가. 그 종들의 말에 정신이 번뜩 뜨여서 순종하며 나아갈 때 그의 육신이 정말 깨끗하여지는 놀라운 치유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피부병도 치유됐지만, 여러분, 육신의 치유도 일어났지만 이 나아만 장군 안에 놀라운 믿음이 부어지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으로 보진 않았는데 15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아만이 모든 군대와 함께 하나님의 사람에게로 돌아와서 그의 앞에 서서 이르되 내가 이제 이스라엘 외에는 온 천하에 신이 없는 줄을 아나이다. 청하건대 당신의 종에게서 예물을 받으소서 하니. 나 이제 진짜 믿습니다. 온 천하에 여호와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은 없다. 다른 하나님은 없다. 여러분, 그 아람 주변의 수많은 사람들을 위협에 빠뜨리고 이스라엘도 침공하여 어려움을 주었던 그 아람 나라의 수장, 그 모든 전쟁에, 가장 최전선에서 그 모든 전쟁과 침공과, 그리고 이 아람 땅의 국방력을 장악하고 있는 오늘 그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 저들이 믿는, 이스라엘이 믿는 저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이 없다. 다른 하나님이 없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많은 사람들 앞에 고백하게 된 거죠.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 거예요. 그의 치유, 그가 나병에서 완전히 기적적으로 깨끗함을 얻은 것보다 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을 받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정말 진짜구나. 이방 나라의 가장 최고 권력자의 입에서 그 이야기가 고백되어지는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된 겁니다. 여러분, 오늘 주님이 때로는 우리의 인생에, 우리의 삶에 질병을 비롯한 여러 가지 고난과 아픔과 어려움을 주실 때 하나님을 정말 믿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고난이라도, 그 어떤 질병이라도, 아픔이라도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 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믿어야 합니다. 지금은 알 수 없고 지금은 너무나 고통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이 반드시 주님의 섭리와 뜻을 이루시는데 이 어려움을 사용하실 것이다. 중국의 문화혁명이 시작이 되면서
중국 땅 안에 교회 안에 엄청난 핍박이 일어났다라고 지난 특세에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선교사들이 추방이 되고 이제 고국으로 돌아가야 할 때 한 영국 선교사님이 자기 동료 중국 사역자들에게 이야기합니다. 함께 배를 타고 영국으로 건너가자고. 여기 있으면 큰 핍박이 있을 겁니다. 어떻게 당신들을 두고 우리만 떠나갑니까?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함께 차를 마시고 있었는데 한 중국 사역자가 차를 마시다가 말없이 그 차에 담긴 티백을 이렇게 들고 선교사님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선교사님, 제가 질문 하나 드려도 됩니까? 용서하고 들으세요. 무엇이든 질문해 보세요. 선교사님, 이 티백이 뜨거운 물에 들어가지 않고 차를 마실 수 있을까요? 이 티백이 뜨거운 물에서 아주 깊이 내어질 수 있어야 맛있는 차를 마실 수 있지 않겠어요? 할 말을 잃어버린 선교사에게 이 중국 사역자가 계속 말을 이어갑니다. 선교사님, 저와 저의 가족들 염려하지 마십시오. 고국으로 돌아가십시오. 선교사님이 이 땅에 돌아오시는 그날에 제가 제대로 된 차 맛을 나타내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여러분, 그 문화혁명 때 진짜 엄청난 기독교인들을 향한 핍박이 있었지만 오히려 하나님의 부흥의 역사, 중국 기독교의 선교의 역사, 부흥의 역사는 더 확장되고 커져갔다라는 것을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섭리, 고난과 질병과 환난 가운데 하나님이 계획하신 하나님의 뜻은 우리는 당장 알 수 없지만 그 고난 이면에 주님이 계획하신 놀라운 뜻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나만 장군이 치유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을까요? 하나님의 목적이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을 뛰어넘는 거예요. 자신의 힘과 권력과 정말 온 세상을 가지고 있는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아주 자기로 충만한 그 나아만이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만이, 여호와 하나님만이 진짜 신이다 라는 것을 고백하게 하심으로 모든 나라가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알게 하시려고 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오늘 이 사건을 통해서 계획하신 하나님의 뜻인 것이죠. 여러분, 오늘 본문에 주요 4명의 인물이 등장을 하는데 그 사람들의 면면을 조금 살펴보고 오늘 우리가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 나아만입니다. 우리가 사건을 통해서 가장 주요한 인물로 보았던 나아만. 불치병 앞에서도요 여전히 기세가 등등하죠. 자기 자신에 대한 프라이드, 자긍심, 그리고 자존감이 계속 하늘에 솟구치죠. 요단강에 일벗고 몸을 담그라고? 됐어, 내가 치유 안 받는 것이 낫지. 내가 그런 수치스러운 일을 내가 왜 순종을 하고 그런 명령을 내가 왜 따라야 돼? 그렇게 마음 먹었던 자가 나아만이에요. 100억 가까운 자신의 전 재산을 보내면서 이 돈이면 충분히 나음을 받을 수 있겠지 했던 사람이 나아만입니다. 죽을 병에 걸렸지만, 언제 죽을지 알 수 없는 불안감에 휩싸여 있지만, 그러나 그의 자아는 정말 기세등등한, 하나님 앞에서도 사람들 앞에서도 정말 교만의 끝을 보이는 인물이 나아만이었던 거죠. 두 번째, 여러분, 나아만의 하녀가 나옵니다. 이름 모를 소녀예요. 고향 땅이 이스라엘이라는 것만 알 수 있는 소녀입니다. 그는 포로로 끌려왔어요. 부모와 헤어졌습니다. 얼마나 정말 애통한 심령을 갖고 있을까요? 고향 땅에 돌아갈 수도 없고 가족들과 다 헤어졌고 나에게 무슨 희망이 있을까? 나를 이곳에 포로로 끌어오게 한 저 아람 왕, 그리고 아람의 군대 장관, 그를 향한 얼마나 큰 적개심과 분노를 가지고 있었을까요? 그런데 빨래를 하다 보니까 이 나아만의 속옷에 피고름이 묻어 있는 거예요. 틀림없이 이 왕 안에, 이 아람 장군 안에 무슨 일이 일어났구나. 여지없이 자신의 예상이 맞았어요. 심각한 이야기가 안주인과 그렇게 항상 논의가 되죠. 사느냐 죽느냐, 어떻게 치유하냐. 한센병에 걸린 것을 알게 된 거예요.
여러분, 분노와 적개심에 사로잡혀 있는 이 소녀가 마음을 삐뚤게 가지고 있었다면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참 꼴 좋다. 그렇게 악한 일을 서슴없이 하고 연약한 나라들 그렇게 침공하는 일을 일삼더니 하나님이 저를 저주하시는구나. 여러분, 이렇게 마음을 먹었다면 오늘 나아만이 치유를 받고 그가 그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만이 신이라고 고백되는 일은 없었을 거죠. 내가 도대체 왜 여기에 왔을까? 내가 왜 이 비참한 신세가 됐을까? 내가 이 왜 고난의 시간을 보낼까? 생각했던 이 소녀의 머릿속에 하나님에 대한 놀라운 믿음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신뢰했어요. 저가 하나님을 만나면 치유될 수 있을 텐데. 나아만의 병을 통해서 하나님의 섭리를 그가 붙잡게 되죠. 여러분, 이름을 알 수 없는 이 소녀 때문에 사실은 나아만이 이스라엘 땅까지 오게 된 거죠. 그리고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된 거예요. 여러분, 이 모든 일을 되어지는 일들을 이 소녀가 들었을 때 얼마나 큰 기쁨이 있었을까요? 얼마나 큰 감격이 있었을까요? 내가 종으로 섬기던 그 주인, 나를 내 고향 땅에서 포로로 잡아와서 이 비참한 생활을 하게 했던 그 주인, 도대체 이 삶을 내가 왜 겪어야 되는지 알 수 없었지만 나아만 장군이 기적적으로 치유가 되고 그가 하나님을 고백하는 일을 그가 경험하게 됐을 때 하나님이 나를 왜 여기에 보내시는지 이 소녀는 깨달을 수 있었을 거예요. 이 아픔과 고난의 시간 뒤에 하나님이 섭리하신 놀라운 일이 있었구나 라는 것을 이 하녀, 이 이름 모를 이스라엘 종된 여자 소녀는 깨닫게 되었을 거예요. 세 번째, 이스라엘 왕이 등장하죠. 누군지는 이름이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왕이었습니다. 아람에 대한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었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지 못했어요. 어려움이 일어날 때 주님께 묻고 주의 말씀을 들으려는 마음이 없었어요. 그저 항상 두려움과 불안, 불편함, 그리고 정신적인 스트레스에 시달리고 있는 왕입니다. 하나님을 모시는 나라의 왕이지만 그러나 그의 인생에는 전혀 평안이 없는, 모든 것이 귀찮고 싫고 짜증나고 분노만 일어나는 그가 이스라엘의 왕입니다. 네 번째로 엘리사예요. 여러분, 그는 하나님을 정말 신실하게 믿는 하나님의 사람이죠. 아람의 가장 최고 실권자 앞에서도 담대했어요. 종을 보내서 자신의 이야기를 전하죠. 직접 나오지도 않아요. 7번 씻으시오. 그러면 나음을 얻을 겁니다. 엘리사는 하나님께서 이 일을 통해서 행하실 일을 알았던 거죠. 그래서 옷을 찢고 있는 이스라엘 왕에게 찾아가서 왕을 위로하고 그리고 그를 방문을 허락하도록 요청한 사람이 엘리사입니다. 하나님이 행하실 놀라운 일, 이 일 가운데 주님의 놀라운 구원과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낼 역사가 있다는 것을 그는 깨달았어요. 마지막 5번째 중요한 등장인물이 있죠. 나아만의 종들이에요. 엘리사의 말에 기분이 상해져 버려서 집으로 돌아가려는 그를 붙잡았던 종. 이보다 더한 일을 해도 치유가 될 수 있다면 하지 못할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도록 그를 붙들었던 사람. 여러분, 오늘 이 여러 인물들의 면면을 살펴보면서 오늘 우리가 붙잡아야 될 주님의 말씀이 있겠다 싶습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의 인생의 연약함과 한계를 만났을 때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붙드는 믿음이 먼저 우리 안에 있어야 한다는 거죠. 나는 아무것도 못해요. 하나님이 살리시면 사는 거고요. 하나님이 죽이시면 죽는 거예요. 내 안에 남은 어떤 가능성이라도 그것을 내려놓고 오직 나의 생명 되신 주님만을 의지하는 믿음이 필요한 거죠. 두 번째로는요, 우리의 어떤 고난, 어떠한 환난과 어떠한 질병, 어떠한 아픔 속에서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하나님의 자녀들 가운데 반드시 하나님의 아름답고 놀라운 섭리와 뜻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믿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정말 신뢰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질병의 문제뿐만 아니라 재정의 문제, 관계의 문제, 여러분의 신앙의 문제, 얼마나 많은 문제들이 있습니까? 우리 힘으로 극복하지 못하는 한계에 부딪힌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 한계와 그 연약함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와 전능하심을 보게 되는 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그 누구도 의지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수밖에 없고, 하나님만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이 드러내고 증거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을 주님이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다는 거죠. 하나님만 붙드는 믿음, 하나님만 신뢰하는 그 믿음이 우리 안에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 안에 정말 주님 앞에 내려놔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아직도 1%의 가능성이 내 안에 남아있다고 생각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사람을 의지하는 것이든, 다른 방법을 의지하는 것이든, 내 인간적인 생각과 방법을 의지하는 것이든, 오늘 하나님 앞에 완전히 내려놓고 십자가에서 나 죽고 예수 그리스도만으로 사는 그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오늘 주님 앞에 우리가 설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한계, 어떤 연약함이라도 하나님 이 일을 통해서 주님의 뜻을 행하시옵소서. 오늘 주님이 여러분을 만지시고 또 여러분의 심령과 여러분의 육신을 주님이 깨끗게 하시고 또 주님이 나음을 주실 텐데, 우리의 육신이 깨끗하여지고 우리의 질병이 치유되는 것을 뛰어넘어서 하나님 주님의 뜻을 이루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어떤 문제라도 주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는 통로로 우리의 연약함을 그렇게 하나님이 사용하여 주실 것입니다.